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말씀이 벌써 민수기에 왔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영문 제목이 넘버스입니다. 숫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장과 26장에 이 두 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인구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민수기의 이름을 숫자들이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 46절을 보면 각 지파별로 조사한 인구 총수가 나오는데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해도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은 좋게 넘는 숫자입니다. 아니,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문은 70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람들로 불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거기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복하고 또 그에게 복 주시는 그 계획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애쓰셨지만 번번이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신 인물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 가문을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거기서 큰 민족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출애굽해 1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그리 멀지 않은 바란 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거기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쉴 곳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래서 바람 광야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역사는 여러분에게 계속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영은 여러분으로부터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세밀하게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그 마음에는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고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의 지도력을 불평하고 대적합니다. 도전합니다. 그러다가 미리암이라는 여인이 나병까지 걸리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 출애굽하는 것은 쉬웠지만 마음 출애굽하는 것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당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 몸은 출애굽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도 영적으로 출애굽하셨습니까? 아직 마음은 애굽에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스와일드 챔버스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고난받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마음의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 따라가는 거에 너무나 어려워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믿어지지 않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속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12명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 있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각 지파별로 지도자 한 사람을 뽑으라. 그리고 12명을 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좀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왜 정탐꾼은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 하시나? 여러분, 만일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노력이나 지혜나 열망이나 그들의 열심이나 그들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땅이라면 정탐해야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능력이나 노력이나 지혜로 얻어지는 땅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땅 아닙니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들어가게 하시면 되지. 왜 정탐하라고 하시나? 이런 질문을 떠올릴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구하는데 주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해방이냐? 물론 해방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해방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자, 200만으로 사람들이 불어났어요. 그런데 그 200만 명이 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출애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내산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언약식을 체결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될지 세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십니다. 도덕법을 주십니다. 정결법을 주십니다.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다 알려주셨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날 그 성막까지 어떻게 만들지도 다 알려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통해서 출애굽의 목적은 해방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로의 부르심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없으면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가정에도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면 그 가정은 깨지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 맨날 핸드폰 조사하면 그 가정 깨지게 돼 있습니다. 믿지 못할 일을 지금 불신을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신뢰예요.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최대의 장애물은 불신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들이 영원히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불신하면 그 관계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이 믿음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의 보고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 보면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 그러나,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고 거기서 거인들 안악 자손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성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거기 거인들이 있다니, 그 성이 강대하고 견고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막 웅성웅성하니까 갈렙이 나섭니다. 조용하라, 조용하라. 그러고 말합니다. 우리가 당장 그 땅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그들의 능히 이길 수 있다 라고 해요. 그러자 마치 그 얘기를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오늘 31절 말씀해 보니까 10명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올라가서 그 땅 못 차지한다. 그들을 못 이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왜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 안 했을까? 처음부터 우리 못 간다, 못 이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가보니까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런데 다만 거기 거인들이 있고 그 성이 강하고 견고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던 걸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오면서 12명이 서로 얘기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오면서 말이죠. 논쟁이 있지 않았겠어요? 10명의 사람들, 2명의 사람들 올 때부터 쫙 깔린 겁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못 간다, 죽었다 깨도 못 간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얼마나 설득했겠어요. 가서 못 간다 해라, 못 간다 해라, 가기만 하면 우린 죽고 만다. 아마 설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처음부터 못 간다 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하는지 잘 좀 들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갈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간다, 못 간다, 갔다가 죽는다. 두 번째,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못 간다고 하는 게, 그 얘기하는 것이 좀 찔렸던 것 같아요. 마음에 부끄러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 정탐꾼을 보내면서 했던 얘기는 가서 정탐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서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것만 보고 오라는 거예요.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거기 가서 사람들이 많아도 거기 사람들이 강해도 그건 큰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가서 그 땅의 실과를 갖고 오라 그랬어요. 아니, 그 땅의 열매를 왜 갖고 오라 합니까? 다른 것 아니죠. 풍성할 것이니까, 엄청날 것이니까 갖고 와 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22절에 보면 이 12명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이 중부 헤브론 땅까지 올라갑니다. 마침 포도 수확철이었어요. 얼마나 포도가 풍성하게 열렸는지 그 열매를 갖고 오는데 너무나 무거워서 말이죠.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 올 정도였어요. 풍성했어요.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였어요. 그러니 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게 그들에게 찔림이었던 것 같아요. 부끄러움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32절에 보면 이 10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정말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33절에 보면 거기서 체구가 큰 거인들을 보았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이렇게 말하고 말았어. 그러자 그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성 공동체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차라리 죽일 거면 애굽에서 죽게 놔두든지 광야에서 죽게 만들든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심지어 다른 지도자 한 명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 갈렙이 다급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라고 해요.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 죽음에서 건지움을 받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을까? 여러분, 그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나온 것 아니에요. 모세 바라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온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려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들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라고 합니까? 내가 뭐라고 그들을 인도하겠다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냈다 해라. 내가 보냈다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됐을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한 주간 동안 그 답을 좀 생각해 봤는데 오늘 말씀을 여러 번 읽다가 제 눈에 들어오는 반복되는 표현이 좀 있더라고요. 답이 그것에 있었어요. 여러분 32절과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동사가 있어요. 보다라는 겁니다.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독 이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 봤다, 안악자손 봤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천상 메뚜기다 라고 해요. 본 것을 강조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는가? 그들은 본 것으로 무너졌구나. 본 것 때문에 무너졌구나. 보이는 것에 속고 말았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보이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보이는 땅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보이는 펼쳐지는 현실 때문에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보이는 왕 때문에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보이는 암몬 모압 연합군 때문에 절망했던 것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 미국에 사역하는 제 동기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왔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저희 동기들 가운데 제일 의젓하고 제일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했던 친구입니다. 훌륭한 가문에서 자라났어요. 그 아버님이 이름만 대도 아는 우리 교단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역시 목사 아들 다 와요. 얼마나 의젓하고 반듯하고 괜찮은지. 이 친구가 잘 됐어요.
저희 교단에 한인들이 모이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가장 큰 교회를 일으켜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뉴욕 근처에서. 그 친구가 왔었는데 그 친구 만나고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첫째는 그 친구가 잘 돼서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목사도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것도 아니에요. 아니,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앞길이 막막한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로역에서 차비가 없어가지고 서대문까지 걸어왔다니까요. 감사했던 건 저에게 오직 하나 믿어지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비참했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믿어졌어요. 감사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셨구나. 나도 잘 됐구나. 대단히 여러분의 반응이 실망스러워요. 잘 됐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절 부러워하더라니까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야, 교회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부럽다. 이 교회를 그냥 폭 파가지고 뉴욕으로 옮겨가고 싶다. 야, 어떻게 이런 교회에서 네가 사역을 하니? 아니, 그 친구가 부러워하더라고요. 부러우면 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것으로 무너졌어요. 보는 것으로 속고 말았어요. 보이는 강대한 족속들, 보이는 강대하고 견고한 성, 그거 보고 불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속으면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거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으면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까지 온 거예요. 보이는 것에 속으니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능력의 원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속으면 내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1대 850으로 대결을 벌입니다. 어느 신이 참신이냐,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느냐, 그거 가지고 대결을 벌려요. 여러분, 엘리야는 850명과 대결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신감으로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속지 않아요.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몸을 상해하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펄펄 뛰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어떻게 합니까? 그 쌓은 제단 주변에 고랑을 깊게 팝니다. 그리고 물 12통을 갖다 붓는 거예요. 아니, 불이 내려도 꺼지겠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감으로 넘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엘리야가 물 12통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주의 종이야,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졌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속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속으면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출애굽 홍해 건넌 것, 광야 걸어간 것,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샘솟는 생수, 다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에 속으니 은혜의 역사를 잃어버립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보이는 것에 속으니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들이 볼 때도, 그들이 볼 때도 우리는 천상메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속고만 결과가 너무나 비참했어요. 보이는 것에 속고만 그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갑니다. 민수기 14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보이는 곳에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들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못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 공동체도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신의 결과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도 혹시 보이는 것에 속고 있는 분들이 아니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혹시 내 안에 있는 그 어정쩡한 믿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그거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는 영적인 광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가나안이 아니라 그 어정쩡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어정쩡한 믿음 때문에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아직도 영적인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지 않으십니까? 프랑스 사람 가운데 프랑스와 페넬롱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프랑스 캄보라이 지역의 대주교였습니다. 어느 날 잔느 귀용이라는 유명한 영성 사역자와 만남을 가지게 되므로 이분이 정적주의에 심취하게 됩니다. 이 정적주의는 뭔가 하면 세상과 분리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이 정적주의에 심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는지 당시 교황이었던 이노센트 12세에 의해서 대주교직을 박탈당하고 아주 시골 중에 시골로 좌천을 당해서 가요. 그런데 이 프랑스와 페넬롱이 대주교직을 박탈당한 이유가 황당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사람은 조금 사랑한다. 그래서 대주교직을 박탈하고 아주 시골로 좌천을 보냈어요, 교황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페넬롱은 흔들리지 않고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그런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후대에 수많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분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하면 당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게 쉽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뭡니까? 부담 없이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인데, 그러니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프랑스의 페넬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당황하는 진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 당황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이 주는 유익은 보지 못하고 신앙이 요구하는 것만 보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의미심장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얻는 최고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얻는 최고의 유익은 뭡니까? 프랑스 페넬롱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말해요. 사랑의 영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가장 큰 유익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보혈의 피를 다 쏟아내시며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신앙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그 신앙의 유익을 보지 못하고 신앙이 요구하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당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면, 프랑스 페넬롱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옮겨놓지 않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것이 아골골짝이든지 빈들이든지 담대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받은 신앙의 유익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철이 드니까 생각이 달라지네. 철이 드니까 생각이 달라지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전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심스러웠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들을 정죄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들을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면 안 그랬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 자기들의 전부를 걸고 떠났다고요. 자기들의 재산도 걸었어요. 가족도 걸었어요. 자기들의 꿈도 걸었어요. 하나님께 자기들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다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절망이에요. 이제 여기서 죽는다 생각하니 여러분, 불평, 원망이 안 나오겠어요?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고 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나는 죽어도. 내 자녀들이 여기서 죽어 끝난다고 생각하면 불평이 안 나오겠느냐고요. 낙심이 안 되겠느냐고요. 야, 이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상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하고 똑같은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내 현실이 너무나 달라. 캄캄해.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에이, 뻥이야, 뻥. 내 현실하고 너무나 다르잖아. 희망이 보이지 않잖아. 그래서 마음에 낙심이 되고 마음에 회의가 일어나고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새벽에 제가 말씀 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혼동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내가 할 일과 주님이 할 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혼동해요.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나는 죽었다 깨도 내 인생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의 삶의 상황을 변화시켜내지 못합니다. 이 불가능성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높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즉 그가 나를 건질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안즉 그가 나를 높이리라.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앞이 캄캄해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어요. 찬송가 338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나의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무거운 짐이 다 있어요. 죽었다 깨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불가능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에 속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보이는 것에 속는 게 아니에요. 다시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 그분의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짐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갔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내 인생이 너무나 안심스럽고 그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회의에 빠지고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도 많습니다. 주여, 그러나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그 틀림없는 약속,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신뢰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내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신뢰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분명히 증언하고 간증하는 입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연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성도들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